지난 시간에 창세기 22장을 했고 이제 창세기 23장으로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자, 창세기 23장 1절에는 사라가 127세를 살았는데 이것이 사라가 살았던 횟수이다. 성경에서 부인의 이름을 그 나이를 유일하게 밝힌 그 여인이 이제 바로 이 사라예요. 사라. 그러니까 성경 전체 여인들 중에 그 부인의 그 나이를 밝힌 그 분은 이 사라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사라를 어때요? 굉장히 존귀하게 여긴 거예요. 우리는 보통 아브라함만 자꾸 막 축해 세우죠. 아브라함만 믿음의 조상 그러죠. 그러나 성경적으로 아내와 남편은 한 몸이에요. 그러니까 사라도 믿음의 조상이에요. 그러니까 사라도 믿음의 여인으로서 굉장히 존귀한 여인입니다. 그래서 여기 1절에도 보니까 사라가 127세를 살았는데 이것이 사라가 살았던 횟수이다 그랬습니다. 아브라함과는 60년을 함께 했고 127세를 살면서 하나님 앞에서 특히 아브라함을 부름이 받을 때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함께 믿음의 여정을 산 거예요. 물론 이제 사라의 일생도 흠이 없었던 것은 아니에요. 사라도 참 하지 말아야 될 큰 실수를 한번 했죠. 그의 여종을 아브라함 부처로 넣어가지고 자손을 얻으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사라가 그러지 않았다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참 좋았을 텐데 아무래도 그 당시 여인의 입장에서는 이 아이를 낳지 못하는 그것은 굉장히 큰 말로 다 할 수 없는 사실은 참 수치요 부끄러움이요 어려움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사라가 아무래도 믿음이 약해졌죠.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한 그 후손을 자기 하녀를 통해서라도 얻으려고 했는데 그게 굉장히 참 큰 잘못이었어요. 또 사라가 좀 모질게 또 나중에 또 그 하갈을 내쫓는 것도 굉장히 아주 참 그 사라의 모습이 아주 강팍했죠. 그러니까 이제 사라도 흠이 있었던 거예요. 아브라함도 그렇고 사라도 흠이 있었어요. 우리가 믿음의 조상들을 보면은 흠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다 흠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흠을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피로 덮어주시고 씻어주신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들도 똑같아요. 우리도 현재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허물과 죄가 있으면 가지고 나와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씻고 덮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직접적으로 보시면서 우리를 상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우리의 중보자 또 하나 뭡니까? 대언자 이 두 개예요. 그러니까 중보자만 얘기하면 안 되고 대언자도 반드시 얘기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 죄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할 말이 없어요. 그냥 입을 꽉 다물 수밖에 없다고 할 말이 없다고. 그럼 누가 나 대신 얘기해 주느냐? 예수님이 대신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대언자라고 하는 겁니다. 대언. 나 대신 하나님께 아뢰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항상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내 의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도 없거니와 내 의로는 하나님 앞에 기도 응답을 요청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누구의 의로? 예수님의 의로
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거예요. 예. 천주교는 자꾸 마리아를 들먹이죠. 그건 대단히 잘못된 겁니다. 천주교인들은 자신들은 마리아를 숭배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그건 거짓말이에요. 말과 행동이 틀려요. 진짜 그렇다면 마리아 형상부터 해가지고 기도문도 그렇고 마리아 기도문 또 마리아에게 올리는 미사부터 해가지고 다 폐기 처분해야 돼요. 근데 그런 것들을 가득 안고 있으면서 우리는 마리아를 공경하는 거라. 공경이 아니죠. 예배라고. 그러니까 항상 우리의 대언자 되신 예수님,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을 의지하며 우리는 살아가는 겁니다. 사라는 아브라함이 부름받을 때 사라 역시 같이 부름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사라는 아브라함과 함께 어때요? 믿음의 여정, 함께 고난받고 함께 고통받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있는 그 자리에는 항상 누가 있었습니까? 항상 사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라를 믿음의 여인, 아브라함과 똑같이 믿음의 조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사라를 귀하게 보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성경에도 이렇게 그 사라의 죽음을 유일하게 그의 그 나이를 언급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사라의 일생 전체를 하나님이 귀하게 보신다고 하는 증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언제 어느 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지 모르지만 우리도 그 믿음의 여정을 이 사라처럼 잘 갈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 마음이 없다면 그 사람은 그 소망이 하나님에게 두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라의 일생은 히브리서 11장에도 나와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그 13절에도 뭐라고 나왔냐면 11절부터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잉태하는 힘을 얻었으니 하면서 13절에 뭐라 했습니까? 그는 그것들을 멀리서 바라보고 환영하였으며 땅 위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고백하였다. 이 모든 이들은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나.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그렇고 사라도 그렇고 모든 우리 믿음의 이 선조들은 다 어때요? 본향을 바라보면서 살아간 거예요. 본향. 우리가 이제 장례식장에 가보면 알지만은 이렇게 참 장례식장 이렇게 보면은 그 생전에 이렇게 그 사진이 이렇게 딱 그 영정 사진이 있죠. 영정 사진이 있다고요. 근데 저 기독교인들은 장례할 때 그 향은 좀 피우지 않아야 되는데 왜 자꾸 이렇게 향을 피우는지 모르겠어요. 그 향의 기원이 어딘지 아십니까? 애굽이에요, 애굽. 애굽에서 최초로 향을 피웠어요. 근데 기독교인의 그 장례식장에 이렇게 향을 피우고 또 앞에다 이렇게 그거는 좀 우리 성도님들이 혹시 돌아가실 때는 유언을 하세요. 나 죽을 때는 향 피우지 말아라. 재수 없다. 밥맛 떨어지니까. 향 냄새 맡기 싫어요, 진짜. 그거 맡으면 아주 그냥 머리도 아프고. 그러니까 그 장례업자한테 우리는 기독교인이니까 향이고 국화꽃이고 향로고 일체 그런 거 놓지 말라고 딱 얘기를 하라고요. 그거를. 우리나라 이 교회 장례식은 그냥 짬뽕이에요. 짬뽕. 유교식인지 이게 기독교식인지 좀 그렇게 그 장례 문화가 왜 그렇게 이 교회 유일하게 가장 좀 안 바뀌는 게 기독교 장례 문화예요. 기독교 장례 문화. 너무 그런 것들 좀 성경적으로 하면 참 좋은데 그건 많이 좀 아쉬워요. 어쨌든
그 장례식장 가면은 영정 사진이 이렇게 있어요. 그럼 생전에 가장 좋은 모습으로 찍힌 사진을 딱 이렇게 앞에다 놓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은 누구나 다 결국은 죽음이라는 게 와서 언젠가는 우리 역시 하나님 앞에 가야 돼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 믿지 않던 사람도 결국은 창조주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신자들은 언젠가는 그들도 자기의 생이 마지막이 올 때 그들은 참 깨달아야 돼요. 빨리 깨닫고 창조주 하나님을 빨리 알고 믿고 그래야 되는데 그냥 그렇지 않잖아요. 이 땅에서 온갖 우상을 숭배하거나 또 이 땅에서 불신앙을 가지고 그냥 자기 육신의 삶을 마음껏 살다가 그만 죽음을 맞이하는데 그게 얼마나 비참한 것인 줄을 모르고 그냥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참 안타까워요.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앙자들의 죽음에 대해서 안타깝게 여겨야 돼요. 왜 안타깝게 여기냐? 그들의 그 죽음은 그냥 육신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때요? 멸망하는 죽음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사망의 죽음이에요. 그 영원한 이제 형벌의 그 처소로 가는데 그냥 그걸 모르고 지금도 살아가는 걸 보면은 진짜 안타깝고 참 불쌍하기도 하고 또 두려운 일이에요. 두려운 일이라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자신도 물론 믿음의 여정을 가야 되겠지만 아직도 이 4절에 보면 뭐라 그랬습니까? 나는 당신들과 함께 사는 나그네이며 거류민이니.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제 사라가 죽음으로 인해서 매장지를 이제 구하려고 하면서 그 땅에 있는 사람들한테 뭐라고 자기를 얘기하냐? 그 자손들에게 나는 당신들과 함께 사는 나그네이며 거류민이니. 그러니까 그러니까 자 봐요. 아브라함이 햇사람들이 그 가나안 지역의 햇 족속이 차지한 그 땅에 살고는 있어요. 같이 살고는 있지만 그렇지만 뭐라고 했습니까? 자기를 나그네이며 거류민이니.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이 땅에서 같이 살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뭐예요? 나그네요. 거류민이에요. 이 말의 의미가 뭐겠습니까? 우리는 잠깐 여기에 머물다가 하나님 앞에 가는 사람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그런 거예요. 아브라함도 자기는 그냥 잠깐 이 가나안 땅에서 머물 사람이다. 우리 믿는 신자들은 항상 내가 나그네이다. 거류민이다. 잠깐 머무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시간 동안 이렇게 딱 머물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면 이 사라처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품으로 가는 겁니다. 이게 우리 성도들의 신앙관이에요. 신앙관. 성도들은 저번에 제가 말씀 전했죠. 하나님은 성도들의 죽음을 귀중히 보신다 그랬어요. 왜 그렇겠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이 땅에서 거류민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그리고 이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그분 앞에서 이제 영생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도의 죽음을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귀하게 봐요. 성도들의 죽음은 비참하거나 막 슬프거나 막 저주스럽거나 막 그냥 재앙이거나 절대 그게 아닙니다. 성도들의 죽음은 하나님 앞에서도 귀중한 거고 또 우리 성도들에게조차도 기쁘고 즐겁고 좋은 거니까 물론 그 2절에 보니까 이런 말은 있어요. 사라가 가나안 땅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에서 죽으니 아브라함이 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고 통곡하고 그랬어요. 왜 그 아브라함이 그 슬퍼하고 통곡했습니까? 소망이 없는 슬픔과 통곡이 아니라 뭐예요? 사라와 함께 그 많은 믿음의 여정을 거치면서 고생하고 함께 했던 거기에 대해서 마음이 슬픈 거예요. 소망 없는 슬픔은 아니고, 왜? 사라는 하나님 품에 안겨 있기 때문에 안식을 누리고 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 편에서 인간적으로는 어때요? 통곡하고 슬퍼하는 거예요. 굉장히 아쉬워한 거예요. 그만큼 아브라함이 사라를 많이 사랑한 거예요. 많이 사랑한 거예요. 우리 결혼하신 남편분들도 그래요. 아내를 많이 사랑하는 게 그게 좋습니다. 이 사라도, 이 아브라함도 그 함께 하나님을 믿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 여기저기 그냥 믿음 생활하면서 정한 곳 없이 그저 하나님이 인도한 대로 가고 또 이런저런 수모도 겪고 막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모든 걸 생각하니까 얼마나 어때요? 같이 그 고생한 세월을 생각하니까 그냥 마음이 슬프고 참 그런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믿지 않는 그 죽은 자들의 그런 슬픔은 절대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의 그거하고는 전혀 다른 의미예요. 믿지 않는 자들은 이제 더 이상 이제 그를 볼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고 이제 더 이상 그하고는 이제는 함께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정말 불신자들의 장례식장 가서는 어떻게 보면 진짜 참 통곡이나 울음, 비참한 통곡과 울음이 아마 나올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나 믿는 자는 그러한 슬픔이나 통곡이 아니라 함께 믿음 생활하면서 함께 고생하고 함께 하나님을 섬긴 것에 대한 그런 함께 했던 그 시간과 세월에 대한 애정, 그 애정의 표현이에요. 나쁜 남편들은 아내가 죽으면 화장실 가서 웃는다 그러잖아요. 우리 옛날부터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아내가 죽으니까 이제 사장가나 가볼까. 근데 아브라함은 그게 아니라 그만큼 사라를 많이 사랑한 거예요. 많이 사랑해서 이제 사라가 없으니 내가 어떻게 이제 이 땅에서 함께 믿음 생활하는 그 믿음의 동역자가 없으니까 얼마나 또 허전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항상 함께 믿음 생활하는 그러한 그 믿음의 동반자가 있다는 게 참 좋은 거예요. 부부는 함께 신앙생활하면 참 좋아요. 그게 참 좋습니다. 왜? 믿음의 동반자라고요. 같이 하늘의 유업을 받을 것이고 함께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러한 그 복된 삶이라고요. 근데 우리 시대에는 이 결혼 문화가 완전히 파괴됐어요. 완전히 결혼 문화가 파괴돼 갖고 참 큰일이에요. 근데 이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부부의 이 결합은 하나님 앞에 신성한 거고 거룩한 거고, 그래서 성도는 어때요? 믿지 않는 자하고는 멍에를 매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불신자하고는 결혼하면 안 돼요. 그게 원칙이라고요. 절대 믿지 않는 자하고는 결혼하면 안 됩니다. 물론 이미 했으면 빨리 이제 예수님 믿도록 기도하고 아주 결사적으로 그냥 믿음으로 돌아오도록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야죠. 빨리 믿음의 동반자로 만들어야 돼. 그래야 함께 영생에 이르고 천국에 가죠. 그렇지 않으면은 영원히 갈라서야 됩니다. 영원히 갈라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라와 아브라함은 믿음의 동반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같이 생명의 유업을 받아요. 그러니까 전혀 사실 나쁜 의미의 슬픔이나 통곡은 없습니다. 그냥 함께 그 참 수십 년을 산 그 사랑하는 아내가 죽었으니까 당연히 우리의 자연적인 본성에서 슬프고 애통하는 것, 그건 당연한 겁니다. 아브라함은 그 햇사람에게 오늘 뭐라고 합니까? 이제 매장지를 구하는 거예요. 매장지. 근데 하나님은 이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이 백성들이 결국은 지금 이 19절에 보면은 뭐라고 나오냐면 이제 결국은 헷 자손들 앞에서 그 정당한 값을 치르고 그 매장지를 이제는 구입했어요. 그래서 18절에 보면은 그 성문에 들어온 모든 헷 자손들 앞에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넘어갔다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의 소유. 그래서 그 19절에 그런 다음에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라를 마므레 앞 곧 가나안 땅 헤브론의 막벨라 밭에 있는 굴에 장사였다. 그러니까 이 헷 족속이 가지고 있던 그 매장지, 그 땅을 아브라함이 정식으로 물론 이제 헷 자손들은 아브라함이 이제 그 지역에서 참 평판도 좋고 또 여러 가지로 이제 아브라함이 평소에도 아주 참 그 헷 사람들과 잘 지내서 오히려 그냥 주려고 했어요. 그냥 가지시라고. 우리가 이 매장지를 이렇게 굳이 돈 받고 파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기꺼이.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호의를 베풀려고 했지만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그것을 정식으로 값을 치르고 그것을 매입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안 그러면은 당대는 괜찮아요. 당대는 괜찮지만 다음 후대에 가서 잘못하면 문제가 생겨요. 왜? 아브라함이 값도 치르지 않고 땅을 받았다 해가지고 후손 때 가서 잘못하면은 이 땅 때문에 아브라함의 그 이후에 그 세대들이 어때요? 그것 때문에 큰 분쟁과 어려움을 겪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절대 그걸 그냥 아무리 물론 호의라고 하지만 그것을 값을 치르고 그 헷족속들이 보는 모든 사람 앞에서 그 땅을 정식으로 넘겨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면 이제 문제가 없는 거예요. 이제는 다음 때 가도 이 아브라함에게 넘겨진 저 땅은 정식으로 값을 치르고 한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이제는 시비를 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그 막벨라 밭에 있는 굴에 장사한 거예요. 이제 이 막벨라 밭에 있는 굴이 결국은 이게 결국 뭡니까? 아브라함의 가족 묘가 돼버려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여기 이삭도 리브가도 레아도 요셉도 아브라함도 여기 다 매장이에요. 야곱도 어때요? 야곱도 애굽에 매장됐다가 나중에 출애굽할 때 어땠습니까? 그 유고를 수습해서 나중에 여기다 매장을 시킨다고요. 그만큼 이 가나안 땅 헤브론 막벨라 앞에 있는 굴의 이 의미는 결국은 이 가나안 땅 전체를 하나님께서 결국은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에게 주겠다는 하나의 큰 약속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제 이 매장지를 통해서 이제 아브라함이 거기에 딱 이제 자리를 잡고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도 거기에 이제 매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가나안을 결국 가나안 땅을 나중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줘버려요. 준다고요. 그래서 그 땅에 이제 소유를 이스라엘로 이제는 하나님이 못 박은 거예요. 여러분 저 중동 사태가 저게 사실은 굉장히 저거는 누구도 해결 못해요. 미국의 역대 대통령들이 저거 해결하려고 막 했잖아요. 막 카터도 그렇고 부시도 그렇고 클린턴도 그렇고. 그렇지만 해결이 안 됩니다. 저거는. 왜 저게 해결이 안 되냐?
서로 소유권을 주장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유대인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통적으로 어때요? 이 땅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다. 그게 아직도 저들은 굉장히 그런 신성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또 거기에 또 오래 거주하고 있던 이방인들, 팔레스타인, 블레 족속 뭐 이런 여러 족속들은 여기는 우리도 우리 조상 때부터 오래 여기에 뿌리를 내렸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문제가 커지는 거예요. 거기다 또 종교적 색채도 있고 하니까 그러니까 저기는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오셔야 이제 저기는 해결이 되지 그 전까지는 계속 분쟁이 일어날 거예요. 계속 분쟁. 이 땅의 분쟁, 이 세상의 땅의 분쟁이라고요. 하지만 땅은 누구의 것입니까? 성경이 뭐랬죠? 하나님의 것이라 그랬어요. 이 땅은 하나님의 것이 하나님의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의 주인이에요. 우리 성도들은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주인이다. 근데 사람은 잠깐 그 땅을 그냥 빌리는 것뿐이에요. 빌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는 성도들은 자기가 혹 땅을 가지고 있으면 이 땅은 하나님의 것이다.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다 하는 그 생각을 꼭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가나안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제 주시려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주시려고 이미 하나님께서 작정한 거예요. 섭리한 거예요. 근데 그 첫 번째 표시로 이 막벨라 밭에 있는 굴을 이제 어때요? 사라를 이제 장래 매장을 하면서 비로소 이제 가나안 땅에 이제 소유지, 아브라함의 이름으로 된 소유지가 이제는 비로소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이 사라가 참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건하게 섬기고 한 그 믿음을 아브라함이 잘 지켜봤죠. 또 이제 머지않아 자신도 이제 아브라함 이제 사라 곁에 이제 매장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 막벨라 밭을 정식으로 구입을 해가지고 매입을 해가지고 먼저 사라를 묻고 그 다음에 이제 아브라함도 여기 들어가고 아까 얘기했지만 야곱도 뭐 다 이렇게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네. 우리 성도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과 그 모든 때를 다 지나면은 이제 우리도 역시 이 땅에서 우리가 뭐 매장을 하든 뭘 하든 하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 성도들은 이 땅의 육신이 죽는다고 해서 우리는 그것이 끝이 아니라 뭡니까? 우리는 나중에 부활의 몸을 입는 거예요. 부활의 몸을 입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은 내가 나중에 부활의 몸을 영생의 부활로 부활의 몸을 입는구나 하는 그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또한 우리는 이 아브라함의 이 보면은 이제 4절 이후부터 이 헷 족속들과 이제 아브라함이 매장지를 계약하고 매입하는 그 과정을 보면은 아브라함은 이방인들과 굉장히 어때요? 굉장히 깨끗하고 또 정직하고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흠이 없게 이방인들을 상대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사실 헷 자손들은 보니까 아브라함을 굉장히 우대해요. 선대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거기에 살았지만 사실 이방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자기가 거기에 본토인이 아니고 이방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 주변 사람들하고 잘 지내야 돼요. 잘 지내야 돼요. 그렇지 않고 아브라함이 만약에 거기서 잘못 지내면은 아브라함이 대접을 못 받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보면은 헷 자손들이 그 아브라함한테 막 그냥 몇 번이나 그 매장지를 그냥 가지라고 몇 번이나 이렇게 권한다고요. 그건 무슨 뜻이냐? 아브라함이 그 지역에 있는 헷 사람들과 잘 지냈다는 거예요. 평소에 잘 지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헷 사람들도 아브라함을 존경하고 아브라함의 인격과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아브라함을 보면서 늘 아브라함에 대해서 어때요?
선한 마음, 그런 그 마음을 품고 있어요. 왜 그러냐? 아브라함이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거기 있으면서 그 햇사람들에게 어떤 해를 주거나 피해를 주거나 햇사람들에게 어떤 그런 일들이 전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햇사람들도 이 사라가 죽었을 때 매장지를 그냥 기꺼이 주겠다고 막 그냥 몇 번이나 권한 것은 그만큼 아브라함이 어때요? 이방인들과 잘 지냈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도 이 땅에 살면서 이방인들과, 즉 믿지 않는 불신자들과 할 수만 있으면은 잘 지내야 됩니다. 이게 참 중요해요. 우리가 믿는 사람이라고 해가지고 우리만 생각하면 안 되겠죠. 아브라함이 자기가 하나님께 참 약속의 땅을 약속받고 자기가 이제 모든 우상을 다 이제 끊고 자기는 이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니까 이제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근데 아브라함은 그것만 생각한 것이 아니라 그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어때요? 그런 배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할 수 있는 한, 성경에 뭐라고 했습니까? 할 수 있는 한 모든 사람과 화평해야 돼요. 모든 사람과 화평한 게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대로 따랐어요. 거기서 아브라함이 만약에 막 싸움질을 하거나 거기서 막 이방인 객인데 막 거기서 막 주인 행세를 하거나 거기서 그냥 막 술 먹고 밤에 나와가지고 고성방가하거나 아무데나 오줌 싸고 담벼락에다가 오줌 싸고 막 그냥 뭐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막 했다면은 햇사람들이 어디 아브라함을 좋아하겠어요? 절대 좋아하지 않죠. 근데 이 사라가 죽은 이후에 이 햇사람들도 이 사라의 죽음에 대해서 안타깝게 여기고 또 아브라함이 그 매장지를 구할 때도 기꺼이 협조하고 오히려 그냥 막 주려고 막 그렇게까지 할 정도로 아브라함은 거기서 잘 지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믿지 않는 불신자들과 할 수 있으면은 잘 지내는 게 좋습니다. 싸움은 사실은 안 좋아요. 그러니까 모든 싸움은 영적으로 마귀하고 싸우는 것 외에는 싸움은 좋을 게 하나도 없어요. 특히 이제 불신자들과. 그래서 이제 교회가 이제 불신자들과 사실 안 싸우는 게 참 좋은데 또 어떨 때는 또 막 싸움을 막 거는 경우가 있어요. 또 막 교회를 막 일부러 막 시비를 걸고 얕잡아보고 막 뭐 그런 것도 있긴 있어요. 근데 할 수 있는 한 우리는 믿지 않는 불신자들과 싸우지 않고 될 수 있는 한 좋게 화평케 지내는 게 사실은 가장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거니까 우리도 사실은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사라는 이제 하나님이 불러서 이제 하나님 곁으로 갔어요. 이제 아브라함 혼자 이제 다시 이제 믿음 생활을 하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저가 나중에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으로서 이제 살아가는데 우리 성도들은 우리의 삶이 이렇게 유한하다는 거, 우리의 삶도 유한하고 하나님이 나를 언젠간 부르실 거고 우리 역시 믿음의 이 열조. 그래서 우리도 사라와 아브라함 곁에 갈 것이고 주님 곁에 갈 것이라는 것을 믿고 나그네이며 거류민. 아까 히브리서에 거기 제가 읽은 말씀에도 그랬잖아요. 거기도 같은 말이 나와요. 그는 그것들을 멀리서 바라보고 환영하였으며 땅 위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고백하였다. 이 모든 이들은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렇게 말하는 자들은 자신들의 본향을 찾고 있음을 나타낸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러니까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믿음의 조상들이 쭉 나오는데 여기서 바로 대표적인 게 뭐냐?
멀리서 바라보고 환영하였으며,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뭘 바라봤느냐? 믿음으로 메시아가 오실 것을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가 올 것을 바라본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 가나안 땅이 거기가 궁극적인 하나님의 땅이라고 그렇게 믿은 게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한 게 아니라 궁극적인 하나님의 나라는 위에 있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보좌에 있는 거예요. 이 땅은 뭐예요? 잠깐 하나님의 백성들이 머물게 하기 위한 하나의 그냥 임시적인 이 초소에 불과한 거예요. 근데 이제 유대인들은 그러니까 유대교들은 그 땅 자체를 하나의 뭐랄까 하나님 나라로 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물론 이제 자기네들이 뿌리를 내리고 사는 거기 때문에 이방 주변의 아랍 민족들과 결사적이지만 더 사실은 중요한 목적이 뭐냐? 유대인들은 그 땅이 이제 곧 메시아가 오면은 자기들이 그 땅을 중심으로 온 세계를 통치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교는 이렇게 땅의 의미가 두 개. 예. 근데 우리 기독교는 뭡니까? 이 땅은 그냥 임시로 거주하는 거라고요. 그리고 우리의 궁극적인 하나님 나라는 어디입니까? 천국이에요, 천국.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이 지상 땅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진 않아요. 그러나 유대교는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러니까 저들은 아직도 그 가나안, 그 전체 그 땅을 어떻게 하든 아랍 민족을 쫓아내고 어떻게 하든 모든 땅을 다 회복하려고 다시 옛날에 솔로몬이나 다윗이 통치할 때 그 영토를 다 가지려고 굉장히 애를 쓰는 거고 주변의 아랍 민족은 그걸 못하게 견제하려고 하는 거고 그래서 지금 저렇게 팔레스타인이 저렇게 복잡한 거예요, 문제가. 그러니까 저거는 뭐 우리 예수님이 감난산으로 재림하기 전까지는 저건 해결이 안 되는 문제예요. 네. 근데 안타까운 것은 유대인들이 이미 예수님이 메시아가 이미 오셨는데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 오셨는데 그걸 모르고 저렇게 계속 기다리면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게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이미 벌써 오셔서 고난당하시고 자기 백성을 위해서 피 흘리시고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이제 남은 건 뭡니까? 이제 다시 재림하는 거. 그러니까 이 재림의 약속을 붙잡고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아직도 메시아를 기다리는 유대교와 이 차이가 얼마나 큽니까? 굉장히 큰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소망은 우리 예수님 믿는 우리 성도들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새하늘과 새 땅. 그 성도들에게 이 소망을 주셔서 우리가 그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본향은 위에 있습니다. 위에. 사라도 본향으로 갔고 나중에 아브라함도 본향으로 갔고 이삭도 야곱도 다윗도 다 본향으로 갔어요. 본향.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우리도 언젠가는 이 본향에 간다. 내가 있어야 될 고향, 내가 있어야 될 터전, 거기로 간다 하는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이 땅이 아니에요. 지금은 교회에서도 이런 본향에 대한 이 말씀을 잘 안 전해요. 그래서 장례식 때나 이제 겨우 이제 하늘로 간다는 등 이런 얘기를 하는데 좀 평소에 그런 말씀을 많이 전해야죠. 평소에 우리 성도들은 그 본향에 갈 것이다. 여기가 본향이 아니라 주님 곁으로 위에 하나님의 나라 거기가 우리의 본향이다. 그래서 계속해서 본향에 대한 마음을 그런 믿음을 계속 심어줘야 돼요. 그래야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중에 우리도 죽음을 맞이하고 우리도 본향을 갈 그런 준비 또 마음
또 본향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의 소망은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리스도인이 돼서 이 본향에 대한 기대감이 없다면은 그거는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을 살아가니까 나는 본향에 가는 것보단 여기 있는 게 더 좋아. 난 여기가 난 여기가 더 오래 있고 싶은데. 그래서 사실 이렇게 그리스도인 이렇게 막 병자 신방 갔을 때 저도 사실 그래요. 빨리 나으셔야죠 하고 기도하고 그렇지만 사실 더 정확하게 하면은 빨리 본향으로 가셔야죠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또 그런 얘기하면 다 싫어하잖아요. 또 시험 들잖아요. 근데 진짜 정확한 말은 빨리 본향에 가셔서 이제 더 이상 늙고 병들고 수고하고 이런 거 이제 하지 말고 안식을 누려야죠. 사실 이 말이 더 정확한 말이에요. 더 위로가 되는 말이고 우리 성도들은 이 본향에 대한 생각을 항상 가져야 돼요. 항상 내가 언제 돌아갈까? 언제 내가 본향에 갈까? 빨리 가서 거기서 안식을 누리고 싶은데 이제 거기 가면은 진짜 모든 고통이 없는 거예요. 모든 고통이 없어요. 여러분 이 땅에는 고통이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요즘 어쨌든 병원을 막 가봐요. 요즘 근데 병원 가면은 그냥 진짜 말 그대로 그냥 송장들이에요. 그냥 거의 그냥 반 송장이야. 반 시체. 이제 곧 있으면 이제 다 이제 세상 떠날 사람들이에요. 근데 보면은 그래요. 다 이 삶에 대한 애착. 여러분 사실은 우리도 솔직한 얘기로 천국 얘기하고 영생 얘기하지만 인간은 근본적으로 삶에 대한 애착이 굉장히 강합니다. 굉장히 강해요. 굉장히. 그러니까 막 기를 쓰고 병원에 가서 치료받고 수술받고 사실 그렇죠. 물론 우리가 어쨌든 살 만큼 살아야죠. 일부러 죽을 필요는 없죠. 이제 유럽이나 이런 데서는 이제 안락사도 있고 해서 이제는 더 이상 생을 이제 연장하고 싶지 않다. 그래서 이제 안락사도 있긴 해요. 우리나라도 이제 계속 그 얘기가 나오긴 하죠. 안락사 아마 우리도 되겠죠. 언젠간 되겠죠.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그런 걸 다 떠나서 항상 나는 본향이 있다. 나는 돌아갈 본향이 있다. 그 소망을 가지고 있으면 사실 죽음이라는 것도 크게 두렵거나 또 막 삶에 대한 애착이 그것 때문에 그렇게 괴로울 일은 사실은 없을 겁니다. 근데 그만큼 지금 시대 교회 신자들은 이 본향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옛날 보면은 과거 100년 전, 200년 성도들은 항상 본향에 대한 믿음이 가득해서 오히려 막 기쁨이 넘치고 막 얼굴이 화색이 돌고 오히려 막 그래요. 그게 사실은 정상이죠. 그게 정상이죠. 우리 성도들도 이 본향에 대한 믿음을 가지세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처럼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장례식장 가는 게 더 하나님 좋다고 했는데 왜 그러십니까? 이게 바로 인생의 마지막은 다 이렇게 가는 거다. 다 이렇게 가는 거다. 다 하나님 앞에 가는 거다. 창조주 하나님 앞에 가는 거다. 그러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인생을 살도록 하라. 여기서 아무리 우리가 발버둥 치고 아무리 우리가 해도 결국은 다 인간의 마지막은 어때요? 결국은 그렇게 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게 힘들고 피곤하고 복잡하고 괴롭고 막 그래요. 점점 더 얼마나 힘듭니까 사는 게. 하지만 우리 성도들은 가장 큰 축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왜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우리 주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생의 그 엄청난 놀라운 복을 우리가 받지 않습니까? 그게 얼마나 좋습니까? 다른 종교는 그게 없어요. 다른 종교는 영생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습니다. 내용이 정말 없다고요. 오직 기독교만 있어요. 기독교만. 그러니까 다른 종교에 빠진 사람들은 불쌍한 사람이에요. 불교에 빠진 사람도 불교는 철저하게 무신론인데 신이 부처는 생전에 신이고 뭐고 없다. 그런 거 없으니까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그냥 이 땅에 잘 살다가 그냥 빨리 그냥 죽어라. 이게 석가의 가르침이 그거라고요. 근데 그런 불교에다가 소망을 가진 거 보면 참 안타까워요. 극락이 어디 있습니까? 극락이. 부처는 극락을 얘기한 적이 없어요. 얘기한 적이 없다고요. 근데 자꾸 뭐 극락 얘기하고 막 그러는데 빨리 제발 절에 다니시는 분들 예수님 믿어야 돼요. 계속 그렇게 절에 다니면 나중에 죽을 때 지옥으로 가요. 멸망길로 간다고. 그걸 모르고 이 땅에서 그냥 그러니까 우리나라 참 불교가 아직도 저렇게 왕성한 거 보면은 얼마나 참 우리 교회가 이 복음을 더 빨리 전해야 되고 더 그래야 되는데 이 교회가 현세적인 교회가 돼버려요. 현세적인 교회. 그러니까 교회의 초점이 과거에는 위에 하늘에 뒀는데 지금은 철저하게 여기에요. 여기라고. 진짜 여기에요. 그러니까 교회를 딱 보면은 우리 참 여기 우리 성도들이나 믿는 자들이 다 하늘의 소망을 두고 있구나. 뭔가 그런 게 딱 이게 나타나 보여야 되는데 프로그램이나 설교 내용이나 보면은 다 여기에요. 다. 천국에 대한 언급도 없고 하늘의 소망에 대한 언급도 없고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이게 지금 너무 잘못됐어요. 이런 부분만 해도 진짜 이거 심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다가 자기의 죽음의 때가 오면은 어떻게 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또 목사님들도 죽어가는 자를 어떻게 위로해야 될 줄을 알아야 되는데 그것도 잘 모르는 것 같더라고. 그것도 알아둬야 돼. 죽어가는 자를 어떻게 위로해야 되는가. 소망을 줘야 돼. 소망. 영생의 소망. 믿는 자의 소망.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원한 소망. 그래서 오히려 더 기뻐하고 오히려 더 막 기대감을 가지고 빨리 오늘이라도 빨리 본향에 들어가고 싶다. 이런 마음을 줘야죠. 어떻게 목회자가 가니까 더 그냥 3배나 더 우울해갖고 이거 큰일 났네 막 그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 성도들 사라도 본향으로 갔습니다. 아브라함도 본향으로 갔어요. 믿음의 조상들이 다 본향으로 갔어요. 이제는 우리 차례. 우리도 이제 곧 그 본향에 가야 돼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기뻐함으로 우리를 맞이할 것을 생각하고 그 영생에 대한 소망, 그 영원한 그 천국의 그 말로 닿을 수 없는 그 빛의 세계, 그 소망을 가지고 있다는 게 그것만큼 행복한 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오늘 이 경건한 죽음을 통해서 나도 하나님 앞에 경건한 죽음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게 해달라고 평소에 기도하시고 항상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 믿는 자의 마지막 모습은 참으로 아름답고 존귀하고 영광스럽고 기쁨이 넘치는 줄 압니다. 우리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교우들 다 이 영생의 소망, 이 사라와 같이 또 아브라함과 같이 경건한 이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복을 다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지막 날이 가장 기쁘며 영광스러운 날이 되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